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참된 회개와 신앙, 참된 회개와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였으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이 변화를 입은 것은 사도 바울과 전도단을 본받았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륜이 오래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본을 끼침으로 그 섬기는 일이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와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되고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과 전도자들은 본이 되어야 교회는 변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말로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삶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처럼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더욱 큰 영향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저희 집 화단에는 이 빨간 분꽃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누가 심었는지 아니면 씨가 떨어져서 그렇게 자랐는지 아주 튼튼하게 대단히 잘 자랐고요. 이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꽃이 정말로 많이 피었어요. 이 분꽃이 가지가 이렇게 수도 없이 번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마다 계속해서 꽃이 피었다 떨어지면 또다시 피고 그 옆에 또다시 피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꽃이 그렇게 피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분꽃 나무에 빨갛게 꽃이 피었는데 집에 들어갈 때에도 새벽에 나올 때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든지 항상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향기를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꽃씨를 받아 뿌렸는데 이웃집에서 거기다가 고추 심는다고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다 뽑아버렸는데 그래도 한 그루가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것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또 말을 할까 말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한 그루가 아주 잘 자라서 지금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이 꽃송이가 많지 않아서 지난해처럼 향기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아주 좋은 향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 화분에도 꽃을 심었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날마다 지나다니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눈여겨보시지 않겠지만 저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면서 오늘은 꽃이 몇 개나 피었느냐. 작년에 우리 화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꽃이 향기가 아주 예쁜가 아니면 향기가 없는가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코를 갖다가 맡아보기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날마다 지나다니면서 꽃이 핀 것을 보고 있는데 향기가 얼마나 날지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가운 사람이라면 길거리에서라도 만나고 싶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정말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처럼, 또 그런가 하면은 작은 꽃송이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향기를,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주 칭찬할 정도로 이렇게 풍기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강의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변화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마지막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를 받아서 세 가지의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 복음 전도자에게 오는 고난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을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말한다면 부풀리고 과장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말한다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일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기들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시기하여 유대인들,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지 못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이 밤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르게 밤에 바울과 실라를 이제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베레아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들어가 복음을 전파했던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싸움 중에 이 말씀은 빌립보에서 겪었던 고난과 능욕이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에 왔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싸움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이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라고 그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소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추격을 해서 쫓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그 나쁜 여 같은 이런 이제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렇게 행패를 부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원하여 방해했던 것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원정을 와서 똑같이 방해한 것이었고요. 그들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까지 뒤쫓아와서 방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종을 통해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그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소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은 끈질기게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도가 순탄치 않았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직접 목격하였거니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교회도 듣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방해를 받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문이 마게도냐 온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에도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9절 중반부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간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간증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전해져서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섬기고 있던 우상을 버렸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다고 하는데, 이제 우상은 이 신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제 그것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출애굽기 32장 4절이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는데,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찌 되었는지 소식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기껏 만든 것이 금송아지와 같은 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의 공의회에서 사도행전 7장 41절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예배를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앞에 예배를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은 금은 목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시편 115편 4절로 7절 그 외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아무리 크거나 아무리 적거나 그리고 그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 미얀마에 갔는데 어떤 이 동굴이, 아주 큰 동굴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보자고 이렇게 그 현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 동굴에 가봤어요. 그런데 이 동굴 입구에서부터 이 촛불을 수도 없이 많이 켜놓고 그리고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한 100m나 될까요? 끝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그냥 나왔는데, 그런데 그 한 100m 정도 들어갈 때까지 이 조금도 이 틈이 없이 불상들을 수도 없이 세워놨어요. 그 불상이 아주 큰 것도 있고 아주 조그마한 것, 뭐 이 정도만큼 한 것도 있고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상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 불상 앞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저기에서는 그 불상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절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소위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지금이나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사야서 40장 19절로 20절에서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이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세우는 것, 그 실상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다 헛된 것이고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예, 그와 같으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이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우상이 아무리 대단하게 이렇게 크다고 할지라도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놔야지만 서 있는 것이고요. 예, 사람이 움직여놔야지만 그것이 움직여놓은 대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헬라의 다신교적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었는데 복음을 듣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즉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와서라는 이 말씀은요, 완전한 전환으로 마음을 고침, 마음을 바꿈, 이런 뜻으로요, 회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자아와 죄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는 아주 가차없이 처리를 하도록,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10계명의 제 둘째 계명으로,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당대뿐만 아니라 3, 4대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해파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임해서 예,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갖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예,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현대 역사 가운데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밥벌을 하고, 예, 이런 사람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겉보기에는 그저 그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9절 후반절에는 이제 세 번째 말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버리고 돌아왔다는 것은 완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세상과 우상과 마귀와 귀신의 종노릇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9절 후반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며 그분의 충실한 종이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유명한 이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미개한 종족이나 문명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지식이 없는 사람이냐 이런 것과는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불법은 곧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또 문화가 발전하고 이제 발달하지만은 갈수록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세워진 이 그림이 아니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역술인과 무당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역술인과 무당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과거에는 이렇게 네거리에요 점집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가 아니라 보통 두세 개가 운방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다 그들이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소득세를 이렇게 냅니다. 전부 다 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해도 그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 최근 10년 사이에 그 사람들이 폐가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개의 그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동으로요, 함께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점점점 정치 세력화한다든가 등등 지금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이 같은 단체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세력화하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근본적으로 이 생명이 없는 금은 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나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주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어린 양의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이렇게 이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 이 참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우상과 대조해서 하나님은 허탄한 신이나 거짓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 신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허탈한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는 이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10절에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여기서 기다리다 혹은 기다린다 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고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절실하게 아주 간절히 정말 절실하게 소원하는 모습을 나타낸 단어입니다. 그 누군가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을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다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다림은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기다림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행복한 것은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입대한 아들이 휴가 오기를 기다린다거나 제대를 기다리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 또 입대한 병사가 휴가 날짜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병사들은 이제 훈련소에서 자대 금방 왔는데 그때부터 300 며칠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요. 지금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짧아졌죠. 그런데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35개월, 36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자대 와가지고 너 며칠 남았어? 그러면 예, 며칠 남았습니다. 그러면 야,
네가 얼마나 했다고 벌써 날짜 세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고참들이 뭐 조롱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떻든 간에 병사들은 제대 날짜, 휴가 날짜,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가 날짜나 제대 날짜가 없다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만 참으면, 1년만 참으면 휴가 간다 하는 것이요, 이제 오늘을 즐겁게 이렇게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입원한 환자가 퇴원 날짜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소망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며 완전한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초소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어떤 형편에 가시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 예수님의 강림의 목적에 대해서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이 장래 노하심은 오고 있는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판과 형벌의 끔찍한 날이 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행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요, 이 세상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 순간 들림을 받아서 저 하늘에서 영원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형벌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즉 장래의 심판과 형벌에서, 즉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용된 노하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하심은 장래의 노하심으로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렵고 고통이 많고 시련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장래의 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 그 노하심은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하늘로부터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망으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